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베냐민 지파의 유업, 베냐민 지파의 유업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실로의 회막을 세움 1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유업을 나눔 2절로 10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1절로 20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3대지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의 유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저 제목을 회막으로 이렇게 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유업,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작은 지파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2번째 막내둥이 지파이면서 사울의, 즉 구약시대에 유명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였고요, 기스의 아들. 그 다음에는 신약시대에 유명한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미국에서는 벤자민이라고도 말합니다만,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이 유다 지파와 함께 그래도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고 또 이 참된 신앙을 간직했던 그런 지파예요. 다윗 후예가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까지는 소위 통일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지죠. 북쪽에 10개 지파 북이스라엘, 남쪽에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이란 말.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은 신앙의 정통 노선을 끝까지 지켰던 그런 이 노선이고요.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그런 기독교라고 오늘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는 교단들이 참 많아요. 뭐 다른 건 뭐 할 것 없이 우리 장로교단 안에만 해도 아마 100개가 넘을 거예요. 크게 이제 합동 측, 통합 측, 고신 측, 요새 대신 측이라고 하는 교단이 통합해가지고 좀 많이 커졌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군소교단은 이루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을 비방하기를, 이 기독교 개신교에는 뭘 그렇게 교단이 많나 이거예요.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로만 캐톨릭은 한 개의 교단밖에 없는데 개신교는 뭘 그렇게 교단이 많냐고. 그러면 뭐 싸워가지고 다 그렇게 분파되었느냐 이렇게 좀 들리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자유인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발견한 대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150명 200명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150명이 모였다, 200명이 모였다 그러면 200명의 교리가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같은 교회, 같은 교단으로서 중대한 진리, 세워나가는 이 진리에 동조할 때 우리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건 이 자라나가는 신앙, 힘쓰는 거, 이걸 많이 가르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자라게 할 건지, 어떻게 힘써서 하나님의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인지가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복음 선파에는 좀 소홀감이 없잖아 있어요. 초신자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한국에 교단이 많은가?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나 뭐 엘리야 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The Son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반석이라는 것은 로마 교황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고 그 깨달은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실제로 보면 깨달은 진리 위에 세워지고 그 교회마다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가령 진리가 100개라고 하면 뭐 90개를 깨달은 교회, 50개를 깨달은 교회, 20개를 깨달은 교회 다양할 것입니다. 깨달은 대로 믿고 깨달은 대로 행동하고 깨달은 대로 살고 깨달은 대로 예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진리를 선포한 바른 교회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큰 축복이요. 아멘. 아멘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야. 아멘. 예, 아멘을 해야 된다고. 그럴 때는 옆구리 찔러가지고 뭐 절받는 식으로 말이죠. 제가 말씀을 안 해도 아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히 깨달은 진리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할 거라고. 이 깨달은 진리에 굳게 세워진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가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인데 교단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각자 다 깨달은 바가 다르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런 기본 진리 말고도 특별히 새벽 기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 교회라도 새벽 기도를 특별히 강조해. 서울의 명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통합측인데 거기는 아주 뭐 새벽 기도를 아주 뭐 잔치식으로 뭐 아주 대대적으로 하더라고. 다른 건 모르지만 그분이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재미를 쏠쏠하게 본 모양이에요. 그래도 초등학생들 뭐 중고등학생들이 새벽에 그 특세 기간 동안에는 뭐 강대상회까지 올라가지고 가득 찼어. 청승맞게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자기가 이 깨달은 목사님이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그 깨달은 진리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교회는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이 많은 거고 구약시대 당장 뭐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쪽에 10개 지파로 나눠지고 남쪽에 2개 지파로 나눠졌는데 북쪽 사람들은 진리를 다 양보했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레인을 세워야 되는데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절기는 이 7월 15일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8월 달로 옮겨가지고 8월 15일로 지키고 그리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쪽으로 내려갈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북쪽 사람들이. 사실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참교회와 거짓된 교회, 바른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고 우리 교인들이 그 강대상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지 않고 잘못된 교리가 선포된다든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교인들이 그 교회를 떠날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바른 진리를 듣는 것이 특권이고 의무인데 강대상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 목사님이 뭐 인품은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성경을 좀 삐뚤어지게 가르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거기 머물 수 없어요. 교회를 옮기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에서 정통 교리를 가지고 바른 신앙을 지켰던 그런 지파인 것입니다. 거기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것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다. 그 땅은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다고 했는데 벌써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은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말하자면 분할된 땅이요. 전체 이스라엘의 한 중심 정도가 된 위치가 바로 실로인데 거기다가 회막을 지은 것입니다. 이 회막이라는 건 이 The Tent of Meeting, 즉 만나는 장막 그런 말인데 성경에는 이 회막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성막, 성소 혹은 증거막, 여호와의 처소 여러 가지 많아. 심지어는 뭐 번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후에 성전이 되겠지만 그 이동식 장막 혹은 성막 혹은 회막을 만들게 했고 구름 기둥의 이동과 함께 그 성막을 철수해 가지고 다시 또 정착하면 거기에 짓고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언제나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성막 중심이라 하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중국의 심양에 서탑교회가 있는데 거기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들하고 오목사라고 거기 주보를 보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 교회는 그렇게 노선을 정하고 온 교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다음에는 이 말씀 중심으로 나가도록 가르친 거예요. 뭐 그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출애굽 시대도 그랬고 이제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불완전하지만 끝나고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동쪽에 2개 지파 반, 서쪽에도 지금 2개 지파 반, 그러니까 총 5개 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아직 7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미 점령된 땅 실로에다가 회막을 짓습니다. 이 회막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이 정복 전쟁이나 가나안 모든 전쟁에 있어서 참으로 도와주실 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주인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 이 지파들이 이 회막이 있는 회막 중심에 생활하는데 무려 한 300년간 계속합니다. 이후에 설치된 다음에 언제까지? 엘리 제사장 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들고 갔다가 빼앗기잖아요. 그때까지 약 3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가 바로 실로고 아주 유명한 거예요. 우리도 다 흩어져 살지만 주일날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통치를 받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 하든지 언제나 마음이 교회가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제가 전도사의 임명을 받고 단독 목회 나왔는데 동백리에 어떤 이가 빠진 할머니가 계시더라고. 그때 80이 넘었으니까 지금은 벌써 세상 뜨셨겠는데 100세가 훨씬 넘었으니까. 우리가 신방 가면 이 양반은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스님 오셨습니까? 꼭 그런 식의 말하죠. 스님 대신에 목사님이야. 약간 치맥기가 있어. 근데 가기만 하면 질문한 게 있는데 주일이 언제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교회가 오고 싶은 모양이에요. 아니 주일날 예배드리고 화요일날 신방 가도 주일이 또 언제냐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했다면 참 좋은 믿음인데 약간 맛이 갔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정신이 온전치 못해도 참 우리가 배울 만합니다. 해막을 세웠다는 건 굉장히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각오가 필요했는데요. 여호수아는 해막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과연 누구인가 분명하게 일깨워줄 필요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허물을 살피고 영적 각성을 도모하고자 이 회막을 세우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통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회막을 세운 거예요.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혹시 그 지도 옛날에 띄운 거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거기 실로라는 지명의 위치가 어디고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이 오늘 살펴볼 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 있죠? 에브라임 지파의 오른쪽에 보면 실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전 이스라엘에 지금 동그라미 있는 실로 오른쪽 거기가 실로죠. 전 이스라엘의 한 중심지요. 요새로 말하면 성전이 거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성전이 거기 있고 또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노란색 부분의 절반 정도 오른쪽이 베냐민 지파고 여기 왼쪽이 단 지파인데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자세히 보면은 저 베델이 있고 베토론, 여아림, 예루살렘, 아돛빔, 베호글랏, 여리고 이렇게 땅은 좀 작지 않습니까? 땅은 작지만 예루살렘이 거기 있다는 거. 이 예루살렘은 후에 솔로몬 시절에 이제 성전이 세워질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또 같이 유다와 경계를 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타락해 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유다 지파하고 딱 달라붙어서 끝까지 바른 신앙의 노선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고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한 것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정통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땅 분배가 5개 지파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7개 지파가 상당히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2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기 유업을 분배하지 못한 7지파가 남아 있었다.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러 가시기를 지체하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이 정복하는 일 이걸 지체하겠느냐고 지금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 책망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환경을 불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주님의 이 책망의 메시지. 언제까지 그러고 앉아있겠냐?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고. 어떻게 보면 단호한 그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언제까지 소홀하게 영어 표현을 한다면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will you neglect to go and possess the land, 언제까지니 네가 그 땅을 가서 소유하지 않고 소홀히 무시하고 있겠는가.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장래에 대한 생각을 망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태하고 꾸물거림, 참된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이제 신령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있겠냐. 힘 좀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가 은혜로운 교통이 되고 있는 상태는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알아요. 요새 우리 엄마가 기도 안 하고 성경을 안 보시는구나. 누가 다 보고 있겠죠?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슬슬 이제 교인들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지를 안다.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 지금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있는가, 교통이 끊어져 있는가, 세상 물결이 가득 나를 집어삼켜가지고 영적인 능력은 조금도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됐는가. 이걸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지파들이 그렇다면 이 기업 분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가 뭘까? 그걸 여호수아가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 열정과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또 그 말하자면 안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 정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뜻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미 심신이 지치고 피로해져 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남은 적들을 몰아낼 의욕을 상실했을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이 항상 막 일치월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이 넘어지고 일어서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택한 백성은 반드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성도는 7전팔기의 인생입니다. 자꾸 넘어져도 계속 꾸덕꾸덕 일어난 게 뭐죠? 이름이 오로 시작하는데 오뚜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뚜기 인생이에요. 넘어져도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넘어져 가지고 시리와 비탄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줄 믿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뚜기 인생. 완전히 쫄딱 망했다. 경상도 말로 이제 나는 절단 났다. 경주, 울산 이 동네 사람들은 절단 났다는 말 많이 쓰거든. 절단 났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절단은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이제 나는 끝이다. 앞이 안 보이다. 더 살 가치가 없고 연타불이나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 행동이라. 그때 손을 번쩍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래도 안 되고 내 노력으로는 아무래도 안 되는 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희한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일이 성취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이 가나안 전쟁하느라고 피곤해 아주 지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가나안 정복과 분배 일을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땅을 분배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앞에서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요. 그러면 분배받지 않는 지파는 베냐민을 포함해서 시므온,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단 이 정도 남아있죠. 요단강 동쪽에서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였고, 요단강 동쪽에서 분배받은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12지파 가운데 5개 지파가 받은 거고 7개 지파가 이 힘을 쓰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을 찾으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너희 열조의 여호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우리가 힘써서 그걸 차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해놓고 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건 힘써 취하라는 것.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복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자기 것이 될 수 없단 말. 말씀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 중요한 이 결론은 그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은 오늘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오늘날 차지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의와 거룩과 진리로 자신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자라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전에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전에는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전에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전에는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 아가페적 희생적 사랑을 갖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한단 말. 또 대외적으로는 전도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 개척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는 일인데, 오늘 이걸 가만히 그걸 소홀히 하고 지금 나태해 가지고 정복하거나 분배받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여호수아 장군은 사령관 아니요, 백성의 지도자가 지금 왜 꾸물거리냐는 말이에요.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농땡이 치고 꾸물거리고 바로하지 못한 게 뭐가 있는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거기서 돌이켜서 이 일을 힘있게 정복해 나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6절 57절 여기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56절 57.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로 57절 시작. 이것이 내가 행한 것이니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들을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나의 분깃은 이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지키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아이들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격이 아닙니다. 공경이요. 부모 공경 잘 못한 사람이 부모 공경을 잘하면 그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좋겠는 거예요. 그저께 저희 시골에 계신 부친한테 달력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 달력만 보내려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 달력만 보낸 게 어디 있겠냐고. 사방에서 달력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거기다 귤도 좀 넣고 그 다음에 농민마트에서 사과 좀 사다가 거기다 넣어서 보내드렸더니 전화도 안 한 양반이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고맙다고, 얼마나 맛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모가 자식한테 참 고맙다는 말 쓴다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한데 아무튼 그 부모님들은 그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동하시다는 걸 제가 이번에 또 한 번 느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달력 하나 넣고 거기다 귤하고 사과 좀 넣어가지고, 달력만 넣으면 별로 인기가 없대. 반드시 뭐 현금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현금을 넣을 수는 없고 아무튼 자꾸 그렇게 실천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말씀, 나의 분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다. 자기의 이 가나안 땅의 유업은 말씀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온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분배받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시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 아니요? 부패성이 많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은 그것이 언제나 없어집니까? 죽으면 없어져요. 아무튼 꿈틀거리고 있는 동안에는 인간의 부패성을 잊게 마련이거든요. 이거 있는데 요게 있기는 있지만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속에서 무슨 미움, 살인, 음란, 투기, 욕심, 수근수근하는 거, 원망, 불평, 이게 다 나오는 게 인간이요. 그게 안 나오는 게 비정상이죠. 그러나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미움이 사랑으로, 원망, 불평이 감사로, 수근수근하는 게 격려함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말이죠.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완전히 통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계속 이 유다 백성들이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지배하지 못했고 그 지배하지 못한 세력과는 공존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며 사는데 끊임없는 분쟁이 있잖아요. 그때 아예 다 정복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건데 말이죠. 정복하지 못했어도 잘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력을 펴지 못하도록,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이 세력을 펴지 못하고 우리 중생한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력을 펴도록,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의가 나를 주관하도록 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오늘 신약시대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 군데만 성경을 찾아봅시다. 또 신명기 33장 12절, 신명기 3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베냐민에 대하여 그가 말하였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분 곁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분께서 온종일 그를 감싸 보호하실 것이며 그는 그분의 어깨 사이에서 살 것이다. 예, 여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임종시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가운데 특별히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분 곁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께서 온종일 그를 감싸 보호하실 것이며 그는 그분의 어깨 사이에 살 것이다. 아까 우리 봤지만 이 실로가 베냐민 위에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고 또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안전하게 살고 그의 이 보호하심을 입고 살게 될 것을 모세가 유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요. 또 안전하게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미명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에는 이 아하스 왕의 이 불신앙을 통해서 성도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만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힘써서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하면 견고하게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말씀하셨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체하고 있겠느냐고 이 가나안 7족속에게 책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또 이렇게 힘써 나가지 못한 면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바로 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과 형제들이 싸우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안수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능의 능력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자녀손들의 여러 문제들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